가지고 찬송하며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비유로 한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이러한 이야기인데, 하늘나라에 금방 도착한 한 영혼이 베드로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 영혼이 베드로에게 인사를 하자 베드로는 그를 데리고 하늘나라를 구석구석 소개시켜 줍니다. 두 사람은 천사들로 가득한 어느 큰 작업실로 들어서는데, 베드로는 그곳을 접수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하기를, 이 접수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모두가 다 접수되는 곳이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접수처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천사들이 이제 세상 곳곳에서 보내온 두툼한 기도 편지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을 나온 두 사람은 두 번째 방으로 가는데, 베드로는 그곳을 발송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 발송처는 사람들에게 보내줄 은총과 축복, 은혜가 포장되어서 발송되는 곳이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발송처 역시 정말 수많은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작업실 가장 후미진 구석에 마지막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앞에서 보았던 첫 번째, 두 번째 방과는 다르게 단 한 명의 천사가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이제 빈둥거리며 앉아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곳을 확인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무나도 슬픈 일인데 사람들은 부탁한 축복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확인서를 보내는 일이 거의 없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베드로가 아주 간단하지,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면 된다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나 또 혹은 자신의 공로로 그것을 다 돌려버리는 그런 교만한 일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헤아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참으로 많은데, 너무나도 많은데 감사하다는 말을 잊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또 훔치고 그렇게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9편은 그동안 다윗이 1편부터 쭉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다윗이 고난당했을 때 비탄하며 울며 울부짖으며 그렇게 불렀던 노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9편은 이제 다른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다윗이 지금 이 감사 9편은 감사 예배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감사 예배시로 이제 우리에게 감사 생활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잊어버렸던 감사,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나의 공로로 가로챘던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잊었던 우리들의 무정하고 그리고 강팍했던 마음이 무너지고 부드러워져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 9편의 배경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승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에게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승리가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는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보면 랍바라는 곳에서 다윗이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 싸워가서 이긴 그런 배경이 시편 9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슨 전쟁에서 크게 이겼다 하는 이런 다윗이 승리했던 어떤 승전 소식이나 영웅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어차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할 일은 뭐냐면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시편 9편에서 누구누구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로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1절과 2절을 보면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올려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있어요. 특히 1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찬양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라는 이 말은 말뜻 그대로 마음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다 바쳐서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전체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정말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감사하는 다윗을 우리는 참으로 신실한 성도라 그렇게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시인 다윗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편 9편의 배경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구체적인 이유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6절의 말씀을 비춰볼 때에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말했듯이 사무엘 12장에 나오는 랍바에서의 아람과 암몬 연합군으로부터의 승리가 시편 9편의 배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되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 바쳐서 찬송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또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그것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 바쳐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했고 그런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배워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가 감사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자.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때에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이 빠진 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입에서만 맴도는 그런 노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온 마음이 담긴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중 가수들도 노래를 부를 때 대충 부르지 않습니다. 한 곡 한 곡 혼신의 힘을 다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끌어올려 막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노래를 부를 때에 그 자기가 부르는 노래에 너무나 막 감격이 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이면서 노래를 막 이렇게 멈추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한 진정성 있는 노래에 관객들도 다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도 짓고 웃기도 하고 열광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광해야 할 우리의 찬송은 대중가요 부르는 것만도 못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을 노래하는 것도 마음을 담아 노래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는 마음을 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정말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주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으로서 죄인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까지도 피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는 어떤 은혜보다도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교만함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다가 살아났듯이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으시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표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신 이 표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한 그 모든 표적들보다 가장 큰 표적이요, 가장 위대한 표적이요, 가장 놀라운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표적으로도 이 표적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이 표적이야말로 그 어떤 표적들보다 가장 뛰어난 표적이요, 절대로 정말 소멸되지 않을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도 우리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우리를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것 역시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텐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는 것은 다윗이 경험하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그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든 그런 이유들보다도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는 그 어떤 그런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 외에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이를 안다면 어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살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전심으로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베푸신 은혜에 늘 감격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 찬송할 이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유를 주세요. 보통의 경우에 감사는 이미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아직 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구한 후에 얻은 줄로 알고 하는 감사가 또 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또한 응답받은 후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뿐이기 때문에 어떠한 감사가 더 귀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모양의 감사이든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시인이 1절, 2절에서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시인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를 보면 먼저 3절에서 원수가 도망하다가 주님 앞에서 넘어져 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주께서 시인의 호소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셔서 공평하게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니까 원수들이 영원히 멸망하고 주께서 그들이 살던 성읍들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시인은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지금 내가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인은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족하고 약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내가 지금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다면 그 감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시인의 상황처럼 원수가 도망하다가 넘어져서 멸망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에 대하여 공평한 재판을 받았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공평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던 악인들이 멸망하고 그들의 거처가 무너질 때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감사할 만한 조건이라는 원인,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잘못을 행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잘못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손해를 끼치는 원인은 미움과 아픔의 결과만 가져올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말이죠. 시인이 자신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살펴 주시고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는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들을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근거들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혹은 원인, 근거 그것들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역대상 16장 34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여러 곳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근거, 원인들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먼저 시편 18편 48절 49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18편 21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136편 5절에서 9절을 보니까 쭉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하늘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늘의 달과 별들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큰 빛을 비춰주시니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감사하냐?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증거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그러한 감사의 모든 조건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조성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감사의 근거와 이유, 원인들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감사하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할 만한 충분하고 마땅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고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그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행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그것도 전심으로 하는, 전심을 다하여 하는 그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는 감사에 하나님은 감격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풍성하게 이미 베풀어 주셨고 또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감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가득 풍성하게 매일같이 채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